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어우, 세상에. 잡채만 해도 대단한데 짜장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맛있게 먹은 날은 오후가 힘듭니다. 그러시죠? 저도 가급적 은혜롭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던 첫 번째 처음 교회를 나오셨을 때 저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쭉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분명히 당연히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계기가 돼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주변에 많이 듣기로는 특히나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셨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병이 있으신 분들은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 당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날 제가 크리스찬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천주교인 청년이었어요. 천주교인 청년이 자기는 천주교회를 이제 더 이상 천주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개신교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천주교를 떠나서 개신교로 옮기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인터뷰 기사를 한번 쭉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천주교를 떠난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천주교는 저희가 다니는 교회와 달리 신부님들이 술, 담배를 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천주교회를 갔는데 자기는 술을 못 하는데 끝나고 성경 공부만 가면 자꾸 술을 먹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천주교회를 버리고 개신교로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호프집 가는 게 싫어가지고 자꾸 술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개신교회에 왔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면서 은혜를 역시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읽는데 사실은 그분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술 먹는 게 싫어서 술을 안 먹는 기독교 문화를 찾아서 만약에 기독교에 왔다면 그는 100% 실망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뭐 자기한테 술을 안 먹으라고 하는 거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에 클럽을 가는 것보다 모교에 찬양 집회를 가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더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교 찬양 집회, 금요 찬양 집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우리가 할 때는 은혜롭다라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떤 청년들한테는 강남의 클럽 문화에 견줄 만큼 굉장히 시끄럽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마음껏 내 몸을 흔들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클럽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던 기대와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분명히 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교회를 향한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가 그 기대를 채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술을 안 먹는 것만으로 교회가 그 청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시끄럽게 떠들고 찬양하고, 찬양을 한다기도 시끄럽게 떠들고, 뭐, 거기서 몸으로 이렇게 춤추고 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갖고 찾아옵니다. 교회 나오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요, 저런 게 있어요. 교회 나오면요,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떠올랐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아가들이, 은찬이 시인이가 애기였을 때 막 울어요. 왜 울까요? 뭐 해달라고요. 뭐 해달라고요. 엄마 아빠가 가서 해달라는 걸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미지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나요? 술 먹지 않는 것이 좋아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교회라는 곳이 해주니까 천주교가 아니라 교회에 나온 것처럼 우리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맞는 기대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가끔은 이거는 약속된 기대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술 안 먹는 문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의 기대만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처음 우리가 겪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게 좋으니까 계속 그것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이 구절 그냥 건너뛰고 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다가 수요일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왜 하필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논쟁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배치해 두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예수님이 뜻하는 더 큰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올바른 걸까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제 익숙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을 때 그들이 기대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기대하게 되는 것이 좀 독특한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얘기되는 세 가지 구절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구절입니다. 내 날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내 몸, 너의 몸에서 날자. 이 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네 몸에서 날 내 씨, 너의 후손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여기에서 표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나라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부분 간과하고 다윗에게 한 약속이니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조선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이성계한테 야, 네가 만든 이 나라에 네 후손이 영원토록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어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요? 뭐 같아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약속하셨다고 이 말씀만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대에 와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너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요? 그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정말 조그마한 구절이에요. 그 밑에 보면 점 하나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뜻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보이세요? 아니면 조선 왕조를 세상 끝날까지 조선 왕조를 만들어 주듯이,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키워 주듯이,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듯이 다윗 왕조를 지켜 주겠다라는 걸로 보이세요. 전 아무리 읽어봐도요,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다고, 내 나라, 다윗의 나라예요. 어디예요?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히 그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읽어봐도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대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두 번째 이사야 얘기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줄기가 뭐예요? 다윗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다윗의 집안에서 줄기, 그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텐데,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의 왕위가, 너의 다윗 왕조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요? 유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실 구약 구절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거로 오신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아니까 반대로 구약 구절을 뒤집어 찾아가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왕이 올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진다,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다윗 왕 시대와 같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된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잠깐 조금 더 흥왕했다가 솔로몬 말년에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두동강 나죠.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두동강 나고, 지금 예수님 때 와서는 이 두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유다가 망한 걸로 이스라엘은 끝장나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다윗 왕조가 끊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이라고 그 당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집에 족보 있으세요? 족보? 우리 조상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실 정말 뭐죠? 조선을 만들었던 전주이 씨인가요? 그 이씨나 이런 몇몇 성씨를 제외하고 족보는 후대에 다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이 핏줄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예수님 당대 12지파라는 개념이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지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고 믿는 거지,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집안 저기 뼈대 있는 다윗 가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다닐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지 다윗 왕 시대와 같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된 왕국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통성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뜻은 단순히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흥왕할 겁니다라는 생각을 그 안에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우리에게 올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왜요? 다윗 왕 시대 그 훌륭했던 이스라엘의 국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 당대 유대인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 뒤에 있는 뜻은 뭐라고요?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뭘 해줄 거라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줄 겁니다. 다시 다윗 시대에 그 훌륭했던 군사력과 훌륭했던 외교력과 훌륭했던 정치력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최고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겁니다. 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실제 그 당대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나요? 다윗 왕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두 개로 쪼개졌고요. 그 두 개 쪼개진 나라도 철저하게 다 외세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서 그들이 자랑하던 그 12지파 중에 누가 우리가 그 12지파의 누구의 후손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피폐해져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미 그들은 누구의 식민지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에돔 족속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돔족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구약에는 어느 왕조가 계속 계승될 거라고요? 다윗 왕조, 유대인의 다윗 왕조가 계승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누구요? 유대인도 아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헤롯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위엔 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향한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 시대에 엄청났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고 부활시켜 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생각 같으세요? 아니요. 구약에 적혀 있는 거 우리 읽어봤잖아요. 구약을 그냥 그 당대 사람으로 제가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봐도요. 저 말씀을 읽었을 때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유대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보존시켜주세요? 이스라엘을 보존시켜주세요. 하나님은 어느 왕조를 유지시켜준다고요? 다윗 왕조를 유지시켜줄 거예요. 비록 지금 현실이 로마에 의해서 헤롯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윗 왕 때 그 멋진 유대의 왕국을 다시 한번 만들게 해주실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유다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헤롯처럼 에돔 족속이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뭘 했는 줄 아세요? BC 164년에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외적에게서 회복해냅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대 왕국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진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전쟁에 패하면서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거의 끝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되는 거의 끝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다. 새로운 그리스도가,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시 유대를 뒤집어 주겠구나. 다시 유대를 크게 확장시켜 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향한 기대는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어떤 기대였느냐?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메시아라고 불리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장군의 선례대로 예수님도 분명히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 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혀 그게 유대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에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제시대 45년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제시대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한번 하나님 하셨다라고 생각해봐요. 이 시조선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전부 다 기대하는 건 그걸 겁니다. 이 시조선을 회복할 그 사람이 언제 올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노라. 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기 노란색 된 부분이요. 어디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기는 해요. 그걸 오늘 설명하십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적혀 있는 건데요.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겁니다. 근데 다윗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다윗의 주가 누군가요? 여기 뒤에 있는 시편을 쭉 다 읽어보면 저 내 주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기관 니네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했다는 거죠. 다윗 수준으로 뭔가를 할 존재로 오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그 메시아를 뭐라고 노래했느냐? 나 다윗의 주라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에 내 주, 이게 누구냐? 메시아고요. 아도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내 후손으로 다윗 자신이 한 만큼의 일을 할 사람을 얘기한 거라면 다윗이 왜 내 주라고 표현하겠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기대한 게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논리 구조 안에서는 다시 올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알고 경험한 최고가 뭐예요? 다윗 시대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알고 경험한 가장 강대했을 때 이스라엘이 언제냐?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머릿속에 한정지어 있는 건 뭐냐?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쓴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다윗보다 훨씬 큰 존재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내 주라는 아도니라는 표현은 이때 사용되는데요.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 내 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아론이 모세보다 형입니다. 그런데 실제 유대인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론이 자기 육신으로는 동생이지만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부르는 거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존재는 다윗보다 뛰어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계속 다윗 정도 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메시아를 한정해서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메시아가 다윗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다윗보다 메시아가 훨씬 큰 일을 할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너희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군사적 영웅의 수준이 메시아가 아니야.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 같은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하는 존재로 자꾸 메시아를 너희들을 왜 자꾸 폄훼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였나요? 유대인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한 메시아는 누구였나요?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생각한 메시아는 누구였나요? 다윗 왕국을 재건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인가요? 아니요. 죄로부터 해방해 주러 오신 분이세요. 다윗 왕궁을 재건하러 오신 게 메시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그 메시아를 너희들의 기대 안에 가두어 놓고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해주고 로마로부터 해방해주고 다윗 왕국을 재건해달라고 왜 자꾸 얘기하니? 라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이 표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저는 이 표현 안에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 가르침을 들었대요.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치신 거예요? 야,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해방을 너희들에게 가져올 그런 영웅이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들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더 큰 존재가 오실 걸 우리가 알겠어요. 하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도 시켜줄 거잖아요. 사람들이 즐겁게 들은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알겠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을 분명히 해방시켜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거나 내 소원은 들어줄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뭐라고 반응해요?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대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영웅이 되어 주셨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역사적, 군사적 영웅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즐겁게 듣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줄 거죠? 아니, 당신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건 일단 해줄 거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리가 있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대를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기적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메시아가 아직도 나에게 기대하는 존재가 계속 그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유대인에게는 구약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이라는 전통을 보면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 기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나요? 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속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개념은 무속이라는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었던 메시아가 군사적, 정치적 영웅이었다면 무속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나요?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영웅을 기대할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닌가요? 마치 유대인이 구약의 전통을 통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똑같이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영웅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효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내가 그 교회를 왜 다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에게 아니 저 메시아가 내가 기대한 정치적 군사적 영웅으로 내가 기대한 이스라엘을 재건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저 존재를 왜 인정해야 돼? 그 결과가 뭐였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전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효능 교회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전 눈으로 봤거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 맞습니다. 마치 천주교에는 술 먹는 문화가 있고 기독교에는 술 없는 문화가 있다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복적인 주술적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지어 그 설교를 제가 다시 들으면서도 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쨌거나 그래도 내 문제는 해결해 줄 거죠?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 논쟁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즐겁게 그 말을 듣더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 들으면서도 우리는 즐거울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그래도 내 문제는 해결해 줄 거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병마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에 앞서 죄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모습을 회복해 주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안 주셔도 되는, 약속하지도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남은 거지, 더 안 주신다고 짜증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상황이 어디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기적을 행해주는 거 우리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기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뜻은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 기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한 대로 나에게 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사시나요? 저 역시 여러분의 그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만 행여 그러지 않으신다고 해도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이런 시절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예수님을 기대하시죠?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저는 초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대하셔야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야, 너라면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대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